가족의 달이지요. 제가 6월을 앞두고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위협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위협입니다. 공산주의가 지금도 우리는 대체하고 있고, 또 남한에서 북한을 좋아하고 북한의 김일성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를 잡고 행정부, 또 법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고, 두 번째는 동성애. 그 동성애가 이제 차별금지법이지요. 그 차별금지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 성적 취향, 또 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성적 취향에는 그 사람이 어떤 성적인 취향을 해도 그걸 비판해서도 안 되고 금해서도 안 됩니다.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종교도 다른 종교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오늘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으면 이거 할 수 없지요.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 또 교육부 이런 데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들어가 보면은 그 학생인권조례가 결정된 곳이 서울, 경기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이렇게 하고, 경상남북도 그쪽은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 그 학생인권조례에 들어가 보면은 차별금지법에 나와 있는 21가지를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있는 거니?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동성연애를 해도 학교에서 그걸 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출산을 해도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도 이제 동성연애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배타적인 기독교 교리를 게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이 많이 있죠. 네이버, 또 카카오, 네이트, 이런 16개 이 온라인 단체에서 자기들이 규약을 정했다니까요. 규약을 정해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배타적인 기독교 교리를 게시할 수 없도록 정해놨어요. 그래서 지난 5월 2일 날 반동성애 기독교 시민연대 대표 주요셉 목사님이 있는데, 주요셉 목사님이 반동성애에 대한 게시를 많이 올리니까 일방적으로 카카오톡과 이메일 계정을 영구 중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나 기독교에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건 차별금지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계정을 폐쇄해버렸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한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논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적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제재를 받아서 극동방송에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패소했어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항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신방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동성연애나
차별금지법이나 공산주의나 주사파나 그 배의 밑바닥이 결국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입니다. 무신론입니다. 기독교를 적으로 하는 그 사상이 그 안에 딱 깔려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경제적인 공산주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문화를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문화 막시즘이라 그래요. 문화를 점령해가지고 카카오톡 이 문화를 점령하고 방송위원회 문화를 점령하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동성연애를 차별하느냐? 그럼 벌을 줘야 된다. 평등법이라 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해서 결국 반대 세력은 기독교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우리끼리 가만히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예배드리고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100만입니다. 할렐루야. 불교가 850이고 기독교가 1060만입니다. 이런 교회가 말입니다.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만약에 지금 기독교의 정당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방송통신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1000만입니다. 1000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교회에서 정치 그런데 선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좌파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동성연애로부터 이슬람으로부터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어가지고 벌써 조여 들어오지 않습니까? 벌써 이메일도 못하고 카카오톡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이제 알라 신을 믿는 이제 완전히 거짓 종교인데 공산주의하고 이슬람하고는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공산주의, 네오막시즘과 이슬람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슬람은 복종이라는 뜻이고 무슬림은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코란을 가지고 있는데 코란에 보면은 질문 금지법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어요? 복종만 있어요. 복종만. 주 622년에 마호메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코란을 중심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사원을 건립하고 이슬람 신성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리고서 62세에 죽었는데 그 622년 주 622년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이슬람의 숫자가 세계에 퍼져가지고 지금 이슬람이 숫자가요 19억 6천만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 개신교, 히랍정교 다 포함해서 25억인데 이슬람은 지금 19억 6천 거의 20억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첫째, 신관, 하나님의 관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슬람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알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라는 하나님이다. 또 이슬람 책도 보면은 알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라는 없습니다. 알라는 본래 사우디아라비아의 꾸시라이족 그 부족의 달신의 이름이요. 그리고 거기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다는 거야. 부활하지도 않았다는 거야. 예수님은 작은 선지자 중에 하나고 가장 큰 선지자는 모하메드고 모하메드는 죽어서 부활해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짜입니다. 그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코란은 성경의 모조품입니다. 코란을 이 마호메드가 그 지브랄 천사로부터 23년 동안 받았다 그러는데 그 코란의 내용을 보면은 구약에서 75%를 따오고 신약에서 15%를 따왔는데
본래 이 마호메드가 글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불러주고 옆에서 대피라고 했는데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코란 19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얼마 후 그녀가 아들을 안고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니 마리아여 너는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왔구나라고 조롱하리라. 아론의 누이여 너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내 어머니도 부정한 여자가 아니었노라. 여기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아론의 누이여 그랬어요. 여러분, 아론 시대하고 마리아 시대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아론은 구약이지요. 마리아는 신약입니다. 아론의 누이는 누굽니까? 미리암이요, 미리암. 그런데 마리아를 아론의 누이여 너의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내 어머니도 부정한 여자가 아니었노라. 코란 28장 38절을 보면은 이집트의 파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하여 하만 장군에게 명해서 하늘에까지 탑을 쌓으라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파라오가 말하기를 족장들이여 나 외에는 너희를 위한 어떤 신도 아는 바 없나니 하만아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 내가 모세의 신을 볼 수 있도록 높은 궁전을 짓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만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저 이집트 파로 이후에 한 1500년 후에 이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 거기에 하만이 나오잖아요. 에스더에서 그 연배가 한 1500년 차이가 난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바로 왕이 하만에게 높은 탑을 쌓으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선교를 우리 오성재 선교사가 나보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는 목사님 이게 틀렸다 짓단 말이지 않고 성경을 읽어주면 됩니다. 아 성경이 원본인데 성경이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미리암이 예수를 낳았다고 그러고 있구나. 그 성경을 읽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코란에는 거짓말 교리가 있습니다. 타키아 교리인데 진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위장해서 일반 생활과 전쟁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이기는 교리가 바로 이 타키아 교리입니다. 그 마호멧이 메카에서 추방을 당해요. 추방을 당해가지고 자기의 고향 메카를 전쟁을 합니다. 싸울 때마다 져요. 그러니까 전략을 바꿔가지고 메카에 꾸라이시 족장과 10년간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628년에 평화조약, 앞으로 10년간 우리 둘 사이에는 전쟁이 없다 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을 맺어놓고 마호메스가 돌아와가지고 18개월 만에 1일 만에 군사를 가지고 메카를 점령해버려요. 이것을 이슬람에서는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좀 손해를 본다 또 어렵다 그러면은 타키아 교리를 적용해가지고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슬람도 이슬람을 안 믿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온 이슬람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지금 한 5만 됩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도 같은 이슬람을 못 믿어. 그러니까 외출할 때는 혹시 뭐 집에 뭐 필요하니까 키를 맡기고 주로 가기도 하지 않나요? 근데 이슬람 사람이 이슬람 사람의 키를 안 맡겨요. 왜? 도둑질 해놓고 거짓말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키를 맡겨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여러분 거짓말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는 거짓을 무기로 사용해요. 아담의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이고 미혹하고, 공산주의도 거짓말을 무기로 사용하고, 이슬람도 거짓말을 무기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결혼관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법적으로 거느리고 삽니다. 4명의 아내. 이슬람은 남자 주권입니다. 남자 주권. 그 여자분과 이혼도 남자가 통보만 하면 이혼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때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낳아도 9세가 되면 자연적으로 남편의 아이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증인을 써도 여자는 남자의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혼자가 증인 쓰면 여자는 2사람을 데리고 와야 같이 됩니다. 이 여자는 히잡을 쓰지 않으면 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아 가지고 외출했다가 지금 죽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 해서 여자들은 교육을 제한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미군이 떠난 어디입니까 지금? 얼마 전에 미군이 떠났죠. 이쪽 아니 중동 쪽에 있는. 그런데 떠나자마자 여자들 대학 교육을 딱 중단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예. 그리고 이맘들은 이제 교육자입니다. 그 교육자들은 무한대의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려면 이슬람으로 가면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호멧은 23 아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62세에 죽었는데 23 아내를 데리고 살았는데 23 아내는 자기 양아들의 며느리도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라고 하는 6살 애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유아 결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성 도착자들입니다. 성 도착자. 우리 한국의 여자분들이 이슬람 남자들을 좋아해서 결혼도 하는데 보통 본국에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본국에 가면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아내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식을 낳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우리 교인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5번째로 이슬람은 전쟁과 살인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전쟁과 살인의 신이 하나님의 신입니까? 마귀의 신입니까? 마귀의 신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가인 속에 들어가서 아벨을 죽인 것이 사단 마귀요. 지금도 전쟁을 지지하고 살인을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코란 9장 5절에 보면은 이걸 칼의 구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이라고 했어요. 이슬람 코란 아니면 칼을 받을 것인가 코란을 받을 것인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이라. 코란 8장 39절에 보니까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가 온전히 알라만의 것이 될 때까지 성전하라. 만일 그들이 단념한다면 실로 알라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숫자가 적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숫자가 적어도 그 인구의 2%, 3%가 되면 그때부터 성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교회를 무참히 가서 살인하고 총을 쏘고 죽이고,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선교사들을 머리에 하얀 두건을 씌워놓고 다 참수시키잖아요. 지금 이슬람이 숫자가 적으니까 한국에 5만 정도 되니까 가만히 있지요.
앞으로 50만 100만이 넘어가면요, 그때는 이제 프랑스처럼 이제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전할 때 자살 테러를 해서 죽으면은 즉시로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서 눈이 큰 72명의 처녀들과 같이 산다. 어떻게 눈이 큰 또 72명이나 해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눈이 큰 여자들은 눈이 커야 예쁜가 봐. 눈이 큰 72명의 처녀들과 같이 산다. 그래서 이슬람 아이들은 자기도 자살 테러로 죽어서 빨리 천국 가가지고 눈이 큰 72명의 처녀들과 같이 살고 싶다는 애들이 15%나 된다. 이슬람에서는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같은 가족일지라도 이슬람의 신앙을 버리면은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알라의 명예를 위해서 알라의 이름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딸이 기독교인과 결혼을 한다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딸을 죽입니다. 형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동생과 아버지가 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본국에 못 들어갑니다. 본국에 들어가면은 매개살이로 죽습니다. 2차 대전 후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알제리, 튀지니, 모로코 이런 데서 이 이슬람 사람들을 대거 이민해 가지고 어려운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납니다. 왜 그런 거니? 유럽의 평균 아이 낳는 숫자가요, 2명 결혼해서 1.3명, 1.5명, 많은 데가 프랑스가 한 2.0명 됩니다. 그런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평균이 8.3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같은 신앙을 절대 버리지 못해요. 왜? 명예살인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유럽에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에서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 해가지고 한 해에 명예살인으로 죽는 사람이 500명 이상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 사단의 종교고 거짓 종교고 폭력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가운데서는요, 그 지각이 뛰어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폭력과 성적으로 다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지각의 문을 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0.1%입니다. 0.1%. 우리 기독교가 64%, 천주교가 22%, 유대교가 22%, 천주교가 11%, 불교가 0.9%, 근데 이슬람이 0.1%. 20억이 되는데도요, 지각이 다 어두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걸 밝히 보는데 어두운 죄악으로 거짓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폭력만 난무하고 음행만 난무하지 그들에게서 뛰어난 인자가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이슬람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슬람화가 되면요, 당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개종을 강조할 것입니다. 개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칼을 받을 것인가? 개종하지 않으면 무참히 다 죽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다처제가 되고 여자들이 피해를 보고 여자들의 지위가 낮아질 것입니다. 미국이 있을 때야 북한의 여대생들이 그렇게 활보하고 대학에 다니고 하는데 미군이 떠나니까 당장 여자 대학 교육을 다 금지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맹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물밑에서 지금 작전을 세우고 지금 네오마르크시즘, 공산주의, 차별금지,
이슬람 이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지금 기독교를 법제화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 네이버 카카오톡에서 지금 점점점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걸 네트워크로 만들고 행동으로 조직을 하고 가능하면 기독교 정당이 세워져 가지고 이걸 돌파해 나가고 이걸 막아낼 때에 우리 후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의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또 복음의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6월달 한 달 3가지를 지금까지 전했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통일의 중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통일의 중심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